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해서 격분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한 일을 격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 사람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올라온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죄를 졌냐는 겁니다. 무슨 죄를 져서 저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냐.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지금 불의를 행했으니까 그 나쁜 놈들 죄 없는 사람들 왜 죽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인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죽었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얘기를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제사드리다가 불의한 죽음을 당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져서 죽었지 그러고 얘기하는. 나쁜 놈들이 갈릴리서부터 큰 길을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려와서 제사 드리는데 죽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병사들에게는 격분하지 아니하고 뭔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죽었냐고 죽은 사람에게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지 죄가 없고 착했으면은 제사드리다가 죽었겠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때린 사람은 뭐라고 안 하고 맞은 사람한테 죄값으로 맞아 죽었지 그러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제사 드리려고 왔다가 죽임을 당한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죄가 지금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그러면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았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가는 거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천국 가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못하신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건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고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빼고 이 땅에 왔던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거를 아는 죄인도 있고 죄인인 걸 모르는 또 죄인도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인들끼리 그냥 네가 죄가 더 크냐 내가 죄가 더 크냐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의 죄는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내 죄는 작고 남의 죄는 크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별거 아니야. 근데 남의 죄는 조그맣게 지면 막 엄청 큰 죄를 졌어. 그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남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내 죄를 생각해야 돼. 내 죄나 남의 죄나 똑같다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별로 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크기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돌멩이를 물에다가 던져보세요. 작은 거는 뜨고 큰 거는 가라앉고 큰 것만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돌도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은 것 같이 생각돼도 지옥 가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면 이까지 것쯤이야 뭐 그러고 생각을 이까지 것쯤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처절하게 깨닫고 할 수 있는 말은 바울이 그냥 고백했던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야 죄인인데 엄청 죄인이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이까짓 것쯤이야 그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아직 느낌이 안 온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까짓 것쯤 갖고 뭐라 그래? 이까짓 걸 갖고 난 죄도 아닌데 뭐 자꾸 아우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내가 죄도 아닌데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왜 나쁜 놈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간이 그래요. 내 죄는 이까짓 거고 남의 죄는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보다 엄청 죄를 많이 져갖고 이 사람들은 아유 뭐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죽음을 당했어? 아유 죄가 엄청 많은 모양이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그 사람들이나 너희나 지옥 가기는 뭐 그냥 다 똑같은데 뭐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런 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야,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늘 했던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래 맞아. 잘했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더 지켜야 되는데 돌비에 새겨진 율법 말고도 또 있는데 또 그것까지도 지켜야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너희들은 돌비에 그 새긴 율법을 지켰다고 지금 자랑하는데
율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도 있어. 그것도 지켰냐?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린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있어요? 그렇지, 또 있지. 돌 위에 새겨진 것 플러스 마음으로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새겨진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집 왜 하셨냐면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러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율법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최소한의 율법이 최대한의 법을 해놓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이 이 정도면 죄를 깨닫겠지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도 죄인.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얘기를 하나 더 하셨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못인데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건 지금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로마 빌라도의 병사들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이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으면 제사 드리다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일 너희가 다 알죠. 예루살렘 사람 다 알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자 아니야? 그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법인데 죄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실 용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개를 안 하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머리 숙이지 않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이니까. 우리 죄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그게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가 다 용서도 받고 천국도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감하고 여기 우리 주님 무서운 경고라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면 천국은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이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란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도 좀 보고 오늘 내 죄가 정말 그 높다고 하는 내 죄가 크다고 하는
내 죄가 많다고 하는. 그래서 성자와 죄인의 차이는, 성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자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의 죄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 돼서, 그 의인 됐다는 얘기가 성자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성자가 됐으면은야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죄를 짓는, 믿지 않는 죄야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그 남아있는 쓴 뿌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성품으로 죄를 짓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 날마다 이게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같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회개함으로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